야곱의 장점이 있다면 축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왕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성경 전체에서 많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 또 하나 있는데,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와 사모함과 열정이 있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손주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130세에 애굽 땅에 왔던 야곱, 1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147세가 되어서 나이가 많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셉의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갑니다. 유산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손주들, 아들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요셉은 알기 때문에 이 두 아들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이 사모함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이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가는 이 마음 말이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부모가 유산을 준다 그러면 자녀들이 달려갈 거예요. 근데 기도해 준다고 하면 달려가시나 모르겠네.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거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아버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부모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 말이지. 왜냐하면 요셉의 자녀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은 가나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라 애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호적이 애굽이에요. 그리고 이 므낫세 에브라임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애굽 사람이에요. 혼혈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이들에게 정말 믿음의 계승을 이어갈 수 있는 참된 유대인으로 세울 수는 없겠습니까? 이러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요셉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 마지막 순간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 요셉의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이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아들이 왔다고? 여러분, 요셉이 왔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병들었던 이 야곱은, 나이 많은 이 야곱은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예배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현장과 온라인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힘을 내어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예배하고 일어나서 앉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축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시하게 누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들었다 할지라도, 나이 든다 할지라도 힘을 내어서 앉아서 일어나서 축복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히브리서 11장에는 야곱이 이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을 축복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6장에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사람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3절에 어떻게 축복할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야곱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모로 맞는 여러분 모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 어떻게 축복한다요?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내게 임했던 그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간증과 체험이 있던 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지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두 번째,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첫 번째는 자손의 축복이요, 두 번째는 땅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너를 통하여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내 자손들이 이 땅을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축복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속이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도망치고 복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연약한 야곱이었지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놀라운 메시지가 야곱의 인생 평생의 축복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지금의 상태는 옛날처럼 육신의 정욕에 붙잡혀 있었던 자기의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혔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준비했던 사람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깜짝 놀란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너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말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야곱이 기도하면서 아는 것이에요.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요셉아, 너의 아들, 그 손주는 손주의 학렬이 아니라 아들의 학렬로 올리겠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호적은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의 마음에 여러분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혼혈 아이들이에요. 어머니가 애굽 사람이고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호적은 애굽인데 여러분, 이 호적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가장 싫어하는 것은 혼혈족을 가지고 싫어해요. 순수 혈통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 아니옵니까? 이방인의 피가 섞인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데 여러분, 요셉의 아들들이
이방의 피가 섞인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을 손질 여기지 않고 아들로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혈통으로 삼겠다, 야곱의 아들로 삼겠다, 야곱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야곱이 지금 요셉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요셉을 12 아들들 가운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이 요셉을 장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자에게는 2 몫을 주는데, 여러분 이 요셉에게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세워서 2 몫을 주어지는 육신의 장자, 영적인 장자는 유다요 육신의 장자는 요셉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야곱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있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혼혈족이어서 정말 믿음의 정체성이 없었던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는데, 요 야곱이 정확하게 그의 아이들을 아들로 세우며 12지파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아들로 세우는 이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불안했던 야곱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났으며 야곱이 이 2 아들을 순수 히브리 혈통으로 세우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의 땅에서 죽었는데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서 장사였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지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많은 아내가 있었지만 라헬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근데 죽었어요. 요셉을 낳고 베냐민 낳다가 죽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장자, 그 아들을 나의 장자로 삼겠는데 그 장자에게는 2 몫을 주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세우겠다라고 지금 야곱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라헬은 요셉을 낳고 야곱은 이 요셉의 이름을 더하다 2배라는 이름을 줬어요. 요셉 더하다 2배. 그래서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세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8절에 이제 야곱이 그들을 향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통이에요. 확인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축복할 때에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이야, 정말 너무 아름다운 멋진 고백을 지금 요셉이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낳았지만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양육권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어쩌다가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요셉. 이제 9절에 여러분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여러분, 야곱은 지금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147세입니다. 병들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자녀를 축복하는 이 야곱의 아름다운 모습, 너무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총리입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젊습니다. 여러분, 명예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모함으로 달려와 아버지의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 열정의 마음으로 나왔을 때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겸손함, 요셉의 사모함,
요셉의 순종함이 아버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잘하는 게 몇 가지 있다 그랬지요? 그것은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왕 만나자마자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하고. 여러분, 오늘부터 50장까지 매 시간마다 야곱의 축복 기도만 나와 있어요. 50장까지. 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 자신도 아버지의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아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야곱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축복의 기도가 내 인생에 복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축복하십시오.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준 최고의 영광이 자녀들을 안수하며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분노로 축복하면 복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날마다 나쁜 말하고 저주를 퍼부으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계속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자손들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부모가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영적 재상으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사모할 줄 아는 사람, 아버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사모함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축복을 하셔서 축복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할 때에 제자들에게 성찬식 하기 전에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누가복음 4장 50절과 51절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무엇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온 일생은 축복하며 살아갔던 생애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마음껏 백성들을,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9절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냐? 여러분,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복복자 빌축자. 축복이 뭐냐? 복을 비는 거야. 복을 비는 거야. 축복하는 거야. 그것으로 축복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을 비는 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내가 축복할 때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모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통로가 되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부모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축복하는 게 어떻게 축복하는 봐요. 여기 지금 요셉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야곱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긴 지금 요셉이 있습니다. 앞에는 야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오른쪽과 야곱의 왼쪽과 맞붙이는 거고, 요셉의 왼쪽과 야곱의 오른쪽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를 요셉의 왼쪽, 므낫세가 장자니까, 왜? 이 장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므낫세 이름이 있게 하다, 있는다, 나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한 아들 므낫세, 장자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왼쪽에 므낫세를 세우는 거야. 왜? 야곱이 오른쪽으로 축복해야 되니까. 오른손은 능력, 영광, 권능의 상징이니까
전통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셉의 왼쪽에 므낫세를, 왜? 야곱이 오른쪽이니까.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셉의 오른쪽에 야곱의 왼손 앞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1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로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분명히 요셉은 전통의 방식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 게 아니고. 갑자기 요셉이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여러분, 요셉이 지금 왼쪽에 므낫세를, 그래서 야곱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아버지, 안 됩니다. 17절에 그래서 이 요셉이 기뻐하지 않고 너무 불쾌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요셉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안 돼요. 옮기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놔둬라, 나도 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엇바꾸다의 이 뜻이 신중하다, 지혜롭다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 야곱이 엇바꾸어 기도한 것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자녀들을 축복할까요?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야곱이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육신의 장자로 삼으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장자인데 하나님은 아벨을 선택하시고 아벨의 놀라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아벨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셨어요. 아론이 장자인데 하나님은 아론을 쓰시지 않고 모세를 쓰시기 시작했으며, 여러분, 다윗은 8번째 아들인데 장자를 쓰지 않고 하나님은 8번째 아들, 이 말째를, 다윗을 쓰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주께서 이스마엘을 쓰지 않고 이삭을 사용하시고, 루벤이 아니라 요셉,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 에서가 아니라 야곱 자신도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애들이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애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은 첫째를 다 좋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첫째든 둘째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 둘째도 사랑하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장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난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쓰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자식 축복을 옛날 정통적인 방식으로 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요셉은 지금 자녀 축복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야곱이 지금은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에브라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요셉이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지금 실수했구나, 나이가 들어서 노망이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나도 안다. 요셉을 지금 깨우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순리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순리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도 쓰시는 분이시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며, 작은 자가 큰 자 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며 하나님은 절대 옳으시며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질서 전통만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장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주께서 우리에게 손 얹어 주시면 선택하시는 것이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손을 엇바꾸어 우리를 축복하셨기에 우리를 이끄신 거고 여기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엇바꾸어 우리를 안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버림받고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엇바꾸어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시고 축복하셨기에 선택하셨기에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9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오라가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요셉아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 에브라임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지금 주의 뜻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장자도 차자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서열이 있고 계급이 있고 높낮임이 있고 그 때문에 날마다 싸우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계급이나 서열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은사대로 쓰임받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야.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난 새 가족이 주 앞에 돌아올 때에 기존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며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욥기 11장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리라.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과 16절의 야곱의 축복 기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의 첫 번째 섬기는 하나님, 두 번째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세 번째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야곱은 축복할 때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 평생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우리 조상적부터 섬겼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나와 동행했던 그 하나님, 나를 기르시고 나를 양육하시며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 내가 수렁에 있을 때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섬기던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 구원하신, 건지신 하나님, 이 세 가지의 이 하나님을 지금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며 내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증거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은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나를 기르시고 양육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야, 그러니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축복 기도예요. 두 번째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삶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매일마다 이름 부르며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잘 아실 것 같아. 또 한 가지,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함께 했던 것을 자녀들이 보고 느낄 때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같이 있을 때 말이지. 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의 이 축복의 기도와 축복의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 가정의 최대의 단점은 축복 기도가 없는 거야. 그런데 믿음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가 있다면 정말 부모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 가정에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지 않는 것, 최대의 아픔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신앙을 갖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단 말입니까?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중단시키지 말고 흘려보내고 세워줄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것은 바로 축복이었어요. 기도였어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이 신앙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모하며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차자가 있습니까? 나는 못났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돈도 백도 없어, 난 병들었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달려가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십시오. 기도를 사모하며 달려가십시오. 예배를 사모하며 달려가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며 사는 것, 축복하며. 이 축복하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망가집니다. 세상은 망가질 소망이 없습니다. 축복하며 살아가십시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나 찾아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떠하든, 여러분의 능력이 어떠하든, 지혜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는 여러분 큰 자만, 능력 있는 자만 주님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 내가 말씀 따라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비교하며 하나님 기죽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마음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내게 복 주신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복의 통로가 되어 이 땅을 축복하며 이 땅을 전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사모하며 기도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 것으로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정말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축복의 사명,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자녀를 축복하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차자이기 때문에 외롭고 괴롭고 쓸쓸하고 나약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백성이 있다면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 하나님 기죽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충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주셔서 가장 건강하게 행복한 신앙생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시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말씀으로 기도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며로 또 이 땅을 축복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건강과 기업, 저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살아가는 충정교회 온 성도들과 살아가는 다음 세대 위에, 아름다운 수련회와 헌신예배 위에, 만나는 수많은 VIP들을 위해, 도시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